오늘 저희들 여호수아서 그 12장, 13장, 14장, 15장 그렇게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신임하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일하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일하라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 여호수아 나이가 85세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의 이 시간에 걸쳐서 그 중부 전투, 그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그리고 또 이 남부 전투, 기본 거민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남부 전투, 그리고 이제 하솔왕 야빈이 중심이 되었던 이 북부 전투, 이 전투가 다 끝나게 되었을 때는 한 5년쯤 걸리게 되었습니다. 85세에서 일해서 5년 지났으면 나이가 얼마쯤 되신 거죠? 90세. 그러니까 나이만 하나 늙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5년밖에 안 한 것은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80대,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는 45세, 그때 이미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와 동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쭉 일을 해 나오고, 이제 모세가 자기 일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이미 일을 시작할 때 나이가 85세였고, 그리고 이제 90세가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까 계속 그 일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일을 맡기셔서 각 지파별로 이제 나누어서 그들이 번성함으로써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 광야길은 40년이었고 또 가나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기간은 한 5년쯤 되어졌고, 그 5년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 결산이 그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장부터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잘 안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드리고, 혹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용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복한 왕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들. 그 지역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먼저 조금 짚고 갈 것이 있는데, 우리 15장 63절 같이 한가 봅시다.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도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여호수아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 여부스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성을 치고 그 다윗 때 예루살렘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 때 예루살렘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부스 사람들도 거기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진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 책은 다윗 시대 때나 되어서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윗 시대 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들을 다시 다 회복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들이 어떤 땅들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다 살펴서 이런 땅에 그 왕들을 다 쳐서 31명의 그 왕들의 성을 우리가 다 빼앗았던 적이 있었고, 그걸 다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호수아가 진멸했던 그 싸움에 대한 그 결과를 찾아 적게 된 것인데, 우리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나누어 드렸던 용지를 조금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일부러 그 성 이름들에 대한 뜻들을 조금 찾아서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조금 어려운 것은 뭐냐면 동명이지가 참 많기도 하고요.
또 지금부터 3,400년 전 이야기니까 그 지역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불려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지명은 남아있지만 거기가 어딘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곳은 뭐 많아야 한 15%, 20%, 10%도 잘 안 되는 그런 정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략 이제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름들을 보면 옛날 어른들이 그 어떤 마음으로 그 성 이름들을 지었는지, 또 그 성 이름을 보면 그 지역의 그 지리적 배경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뜻들이 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놓은 것 뿐이니까 그 참고하시면 좋겠고, 1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했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한데,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그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고, 또 동방 아라바 이 긴네럽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이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또 에드라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이 살르가와 그리고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랏 절반이니, 이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지파의 반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면서 결산을 할 때 제일 먼저 이 모세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 빼앗은 성들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이 서쪽에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이 바알갓 하는 말, 바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복을 주는 주인이다, 뭐 그런 뜻이 될 텐데요. 행운의 신 바알갓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이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들이 많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이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다.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분하여 이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는데, 곧 상지와 평지와 이 아라바, 이 번역을 굳이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스텝 지역인데, 그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서 쭉 사해까지 내려올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의 이 골짜기 지역은 해수면보다 점점점 낮아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다른 땅에는 없는 특별한 지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아라바는 아라바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 뿐인데, 그 쉽게 말하면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에 있는 그 골짜기, 그 스텝 지역입니다, 대부분 다. 평지하고 뭐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평지와 아라바와의 그 아라바와 또 경사지와 강야와 네겝, 그 네겝이란 말도 참 그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마른 땅,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 건기와 우기가 아주 명확하니까, 그 우기 때는 다 촉촉이 젖어 있지만 건기가 되었을 때에는 그 강이 흐르는 곳은 늘 물이 흐르니까 괜찮은데, 그 이외에 아주 바짝 말라버리는 땅들이 있어요. 네겝 하는 말은 마른 땅이라 그런 것입니다. 네겝 곧 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차지했던 그 모든 땅들, 전체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네겝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형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여리고 하는 말은 잘 아시죠?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고 그 종려나무가 많으니까 향기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여리고라는 뜻 자체가 향기 나는 곳 그런 뜻이에요. 꽃이 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많고 풍요로운 그런 곳이죠. 그래서 종려나무의 숲이라 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그 별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는 베델 곁에 그 아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또 헤브론의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왕의 이름들이 아니고 다 뭐라고요? 그렇죠. 그 지명이에요, 지명. 예루살렘 왕은 기억나시죠? 원래는 멜기세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브라함 때는 그리고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전쟁을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이 지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라기스는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나오게 될 것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라기스는 그 이후에 솔로몬의 병기창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새가 됩니다. 라기스라는 곳 자체가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 이름부터가 라기스라는 말이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요새 중에 요새라 그런 뜻이겠죠. 무적의 아주 완강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기스가 그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나중에 그 남한국 유다의 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라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베레 그 왕이요, 하나는 아벡의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의 왕이요. 라사론 할 때 랏이라고 하는 것은 접도고요. 실제로는 샤론이죠, 샤론. 우리 교회가 샤론 교회니까 샤론은 그 말 그대로 평원이라는 뜻이야, 평원. 샤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의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삼 왕이며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그리고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노암 왕이요. 무깃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마겟돈이란 말 듣지 않습니까? 그 아마겟돈이란 말이 하르 무깃도 그 무깃도 언덕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전쟁하기 참 좋은 곳이니까 교통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넓은 평원이 있기 때문에 샤론 평원과 이스라엘 평원 그 중간쯤에 무깃도 평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르 무깃도 하면 무깃도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노의 대비 퍼부어질 때 그렇게 전쟁이 있게 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무깃도.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명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갔을 때 수치가 물러갔던 곳.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꽤 많이 나오는데 전혀 다른 도시로서 길갈이 5군데나 돼요. 동명이지인데 그러니까 참 이런 거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알기도 참 어려운 너무 고마운 것은 남의 땅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땅은 이제 이 당시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회복할 곳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윗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땅들을 다 갖게 하셨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는데 13장 봅시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 메모하시면 좋겠죠. 90세가 넘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납득이 되고 나이 많아 늙었다. 여호와께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다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땅을 또 쭉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이 모든 지역, 곧 애굽 이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의 그 경계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그 땅, 곧 이 가사 족속과 아소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그러니까 이런 땅은 우리가 뭐 달리 볼 필요 없이 한번 뒤에 그 지도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유다 지파 되어 있고 그 왼쪽으로 하면 그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하면서 이 전부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 이름들입니다. 또 블레셋 5 족속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쪽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차지할 땅이 많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봅시다. 또 4절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이 시돈 사람 하는 것도 또 저 위로 쭉 올라가면 그 바닷가 바로 옆에 제일 위에 두로 보이십니까? 그 두로와 시돈 뭐 그런 것이죠. 두로 바로 밑에 이제 시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이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대가 어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자세한 지명 자체를 다 잘 알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이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낼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낼 것이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것이고 악을 진멸하는 전쟁이니까 지금 너희가 차지할 이 요단강 서쪽에 남쪽과 북쪽 그 지역들을 내가 쭉 다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이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어 주셨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이미 그 민수기에서 잘 봤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봅시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이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데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 서급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도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또 길라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그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 여러분,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술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기다 하나 메모하시면 좋겠는데 불순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런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그 걸음이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런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부터 이제 오히려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끝까지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거꾸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게 되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신앙은. 그리고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우리가 채워갈 수 있는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해버리면 더 이상 진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이어봅시다. 아니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구슬과 마가 같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했는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그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다. 이 구슬 족속이 이제 누가 되느냐 하면, 구슬 족속의 한 여자가 다윗의 아내가 되고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애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다말이라는 여자와 압살롬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또 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눈을 피해 가지고 구슬로 다시 도망가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구슬 족속이 남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그 지파에게 그들의 그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는데 그들의 그 지역은 아론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그 온 평지와 그리고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곳 디본과 이 바못바알과 벤바알과 그리고 또 이 무온과 야스와 그데목과 메박과 또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그리고 또 벳부올과 그리고 또 이 비스가산 기슭과 그리고 벤여시목과 또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이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이 에위와 레겜과 또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가는 중 이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던 일이 있지 않는가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인데 이 상이 바로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입니다. 잠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오른쪽으로 보면 제일 밑에 에돔 바로 위에 세렛강이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가데스 바네에서 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38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렛 시내 위로 올라가면 아르논강이 있죠, 그렇죠? 아르논강에서 위로 쭉 더 올라가면 그 마하나임 쪽에 있는 것이 거기가 바로 이제 야복강이 됩니다. 야복강.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면 야르묵강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4개 정도의 강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큰 강 4개거든요. 아르논 계곡, 아르논 골짜기 할 때는 그 세렛강 바로 위에 있는 그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되는 아르논 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르논 계곡은.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24절입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이 갓 족속에게도 그들의 그 가족을 따라 기업을 줬는데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람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이 랍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또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또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그리고 벳 니무라와 그리고 숫곳과 사본 곧 이 헤드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그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긴네렛 바다 하는 말은 그 신약에 와서 갈릴리 호수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이렇게 그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단에서 요단강이 쭉 흘러오게 되어지면 그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긴네렛 호수가. 그리고 거기서 또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와서 마지막에 이제 사해 염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 기본은 우리가 좀 생각해 두시면 그 성경 읽어 나갈 때 어디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큰 그림 정도는 그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29절 봅시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므낫세 자손의 그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이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개의 성읍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에도 마찬가지인데 31명의 왕이지만 그 성읍으로 치면 꽤 많은 성읍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산 왕 옥이 갖고 있던 성읍 한 60개를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길라앗의 그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이 아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리는 것인데 그 마길의 자손의 그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그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했는데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실제로는 제일 없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걸 갖고 있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지 않았는데 누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너무 아까워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꼭 그들에게 기업이 되셨다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님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이어봅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건데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그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그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인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그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이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 11조로 먹고 살게 하시고 또 때로 11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면. 그러면 이제 목초지에서 양이나 염소를 키워서 생존은 가능할 수 있게 그런 정도로 보장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정도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12명이 정탐했는데 2명만 마로 왔었죠. 그 바로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은 어떻게 보면 참 감추어진 인물입니다. 항상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한 5살 좀 많은 형이었으니까 늘 여호수아가 앞서고 모든 사람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는 항상 누구한테 가서 상의를 하고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갈렙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참 유명하게 되었는데 갈렙은 어떻게 보면 잘 소개가 안 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갈렙이란 분은 하늘에서는 상이 많지 않겠나 싶어요. 이 땅에서 받은 게 너무 없으니까. 여호수아는 뭐 너무 영광을 받는데, 노래에도 뭐 여호수아 본받아 이런 건 있는데 갈렙을 본받아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앞장서는 사람들밖에는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일에 관하여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 갈렙이라는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백성의 간남을 높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이분은 40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까 너의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내가 좀 밟아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땅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에게 맡기시라, 그렇게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전쟁을 확실히 이해하신 분이었는데, 그 땅 중에 좋은 곳은 힘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땅을 나에게 맡기시라. 힘들고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있다,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어봅시다. 내 발로 밟은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40년은 광야 생활이고 5년 동안은 뭐 한 겁니까? 전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40년 광야 생활했고,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이분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전쟁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 5년 동안에 중부 그리고 남부 북부 전투가 다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게 좀 적어놓으십시오. 실제로 나이가 85세인데 뭐 마흔처럼 그렇게 건강하겠습니까?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마음이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청춘이죠, 청춘.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내가 85세지만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분이 이제 확실한 믿음을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는데 헤브론이 바로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통치를 할 때 바로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고, 또 헤브론이라는 곳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주 이 전진 기지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던 아주 중요한 곳이죠, 헤브론.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참 중요하게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교만한 자세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1인자가 아닌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죠.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 거기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역량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그 앞에서 이끌어야 될 사람이다. 또는 뭐 저 사람은 뒤에서 도와주고 보조하면 좋겠다. 사람마다 성향들이 조금 다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참 어릴 때 많은 부담을 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독교 리더십 훈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언젠가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대가리가 많은 게 바로 그게 마귀라고. 맞습니까? 리더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장 되시고 우리는 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될 텐데 리더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 제각각이야 그냥. 아무도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진짜 펠로십, 우리가 정말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제가 믿기로는 머리는 하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리더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죠. 14절 이어봅시다.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이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또 아낫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이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이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자손의 그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인데 또 그들의 그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이 남향한 그 해만에서부터 그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그리고 시인에 이르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고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될 것이다.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데 요단 끝까지고 또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으로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서 이 엔세메스 그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이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고 또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이 성읍들로 나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야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다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서 세일산에 이르러 야림산 곧 그 살론 겹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올라가서 딥나를 지나 또 이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서 식근으로 접어들어서 바알라산을 지나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 하고 되어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가 대략 어느 정도로 차지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지파의 경계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경계 지계표를 옮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 부침을 통하여서 이 지형이 계속 변해요. 지파 지형이. 그래서 참 그 쉽지가 않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하튼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나누었던
땅은 이쯤 되어진다 하는 정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13절 이어봅시다. 여호와께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이 헤브론을 그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는데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미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발이었다. 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발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네일이 그것을 점령함으로써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는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르되 내게 복 주소서. 아버지께도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내게이라고 하는 말이 마른 땅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밭을 얻으려면 땅만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얻으면 그 땅을 가꿀 수 있으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확실히 여자들이 계산이 빨라요. 똑똑하고. 그 악사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 밭을 얻으려면 샘물을 얻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윗샘과 아랫샘을 얻었다는 것이죠.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러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그리고 게데스와 하솔과 인남과 그리고 시가 델렘과 부알롯과 그리고 하솔 핫다다와 그리고 그리옷 헤스론 곧 이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소알과 부엘세와 바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도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그리고 산산나와 르바웃과 실림과 아인과 리몬이 모두 29성과 그 마을들이고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그리고 소라와 이 아스나와 사노아와 그리고 이 엥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그리고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라임과 그리고 그데라와 그데로다임과 다임이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그리고 이 믹달락과 그리고 딜라안과 미세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그리고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리고 그 그데롯과 그리고 벳다곤과 나마와 막게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발음도 너무 어렵죠. 제가 이거 새벽 강독회 때 한번 쭉 읽었는데 새벽에 정신이 없을 때는 너무 잘 읽히더라고 보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읽으니까 더 안 읽히는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읽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보니까 방언이 따라오죠 그냥. 지금 뭐 이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여서 또 이제 남의 나라 언어니까 정말 바벨탑 사건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이 보고 읽지도 못하는지. 이어봅시다. 42절 림나와 에델과 아삼과 이 입다와 이 아스나와 느십과 그리고 그일라와 악셋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고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고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이 단나와 기럇 산나 곧 이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닌과 그리고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고 이 아락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다부아와 그리고 아베가와 이 훔다와 기럇 아라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고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용나함과 사노아와 가인과 이 기브아와 그리고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고 할홀과 벳술과 그돌과 그리고 마알락과 벳아녹과 그리고 엘두곤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고 기럇바알 곧
기럇 야림과 랍바인이 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다. 기럇발 할 때 기럇이란 말이 꽤 나오죠, 그렇죠? 기럇이란 말 자체가 성읍이란 뜻이에요, 성읍. 그래서 기럇발이란 말은 그 바알의 성읍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이 기럇발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야림, 숲의 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성 이름은 참 예쁘죠, 그렇죠? 기럇발 곧 기럇 야림과 이 랍바인이 곧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이 밑딘과 그리고 스가가와 그리고 이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리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런 이제 모든 땅들을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되는, 또 차지하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면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60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도 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 이름들을 다 이렇게 다시 찾아가지고 정리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다 분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지 않았겠는가,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63절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당시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우리에게는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그러한 안식을 줬습니까? 주지 못했습니까?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리고 초림 때는 또 안 되고 마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야 교회도 완성이 되어지고, 또 이 땅의 재림 이후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회복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진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직 우리에게도 뭐가 있는 겁니까? 남아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행하여 완전할 때까지 신앙이 자라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주어진 삶에 대하여 정말 착하고 충성되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행함에서도 온전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세워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갈렙의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늘 여호수아 뒤에서 여호수아를 도우면서도 교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누가 봐도 충성스러운 갈렙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 갈렙과 함께한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분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정말 주님의 자녀로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